샬롬.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한날, 나의 날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사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이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또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또한 높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인생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항상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잡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보다 우상에게 더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만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려고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파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의 신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 자유에는 조건이 있었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학대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파셨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고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갖은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드보라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드보라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대로 바락을 사령관으로 임명하면서 그에게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쟁을 치를 것을 명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죠. 7절입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락이란 이름의 뜻은 번개로 그는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바락은 즉각 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면서 드보라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8절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는 바락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셔서 승리하도록 도우시겠다는 드보라의 말을 들었으면서도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드보라가 동행하게 함으로써 그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 뭔가 자신의 눈에 보이는 표징을 통해서 승리의 확신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드보라는 바락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처럼 드보라는 바락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바락에게 이 전쟁을 통해서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바락이 죽여야 했던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바락과의 전쟁 중에 시스라가 급히 도망쳐서 겐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장막에 몸을 숨겼는데 그때 야엘이 시스라가 깊이 잠든 틈을 타서 장막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아서 죽인 것입니다. 결국 바락은 시스라가 이미 여인의 손에 죽은 모습만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3명의 인물을 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먼저 사사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는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인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드보라의 장점은 자신이 맡은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녀는 사사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사들처럼 직접 자신이 무기를 들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용사인 바락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장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바락은 전쟁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는 남자였고 용사였지만
그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의외의 행동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여인인 드보라에게 의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세 번째 종인 야엘은 어땠습니까? 야엘 역시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스라를 바락이 아닌 이 야엘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이 전쟁에 마침표를 찍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드보라, 바락, 야엘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사회적 배경으로나 개인적인 성향이나 신앙심이나 그 어떤 것도 만족감을 주는 인물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드보라와 야엘은 여성이었습니다. 더구나 야엘은 이방 출신 여성이었죠. 물론 여성이라는 것 자체가 부족함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사회적인 배경에서 볼 때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유일한 남성인 바락은 여성인 드보라와 야엘보다 더 겁이 많은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전쟁에서 싸운 인물은 바락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락에게 명령을 내린 사람은 드보라였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이처럼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명령했고 또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앞서 가실 것이라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시스라를 죽인 사람은 야엘이었습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볼 때에는 뭔가 불완전하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격려가 되면서도 도전을 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부족하고 약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겸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관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충 해도 되고 무조건 용납하고 받아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용납하되 서로가 더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때로는 바른 길과 방법을 권면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드보라와 바락, 야엘의 부족함과 약점을 아시면서도 적세적소에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믿음으로 행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나보다 높게 여기며 주님 앞에서 서로 협력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약하고 연약한 교회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주변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그들의 약함과 질병을 위해서 또 그들의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나라에 평화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